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272장 찬송합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 공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일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보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4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3페이지.
요한계시록 4장 2절로 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비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이제 사도 요한은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그가 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하늘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보좌는 통치와 심판을 상징합니다. 이 세상과 역사를 심판하시고 주관하시는 자리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모두 이 하나님의 보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또 그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다, 이렇게 묘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늘의 보좌가 베풀었다라는 것은 로마 황제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이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구보 살피고 다스리고 있는 분이니 성도가 이 땅을 살고 있지만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기억하고 하늘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것을 지금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늘 보좌에 앉아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어떠한 분인지 이제 요한은 그 자신이 본 것을 설명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 묘사하지 않고 그 광채와 영광에 대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직접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6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도 하나님의 모습을 마치 보석에 비유하여 그 영광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석에 비유하는 것은 보석이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특성을 지금 설명합니다. 그 처음의 모습은 벽옥 같다라고 말합니다. 벽옥은 환하게 밝게 빛나는 특성 때문에 하나님의 깨끗하고 변하지 않는 그런 성품을 나타냅니다. 또 홍보석 같다라고 말하는데 이 홍보석은 붉은 빛을 띠는 루비의 일종입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또 분노의 심판을 상징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에 녹보석 같은 무지개가 둘렀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무지개는 노아 언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보존하시겠다 하는 약속의 징표로 주신 것이 바로 이 무지개인데 결국 보좌에 앉으신 분은 이 세상의 질서와 보존을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요한은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했을 때에 성령에 감동되어 하늘 열린 문을 통해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영광을 목격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보았던 모습은 단순히 착각이나 꿈이 아닌 것이 그가 분명히 성령의 감동으로 보았던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즉 개인적인 생각이나 느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서 보여주신 것들이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신뢰할 수 있고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땅에서 인간 권력자들이 자신의 권세로 세상을 휘두르지만 그 위에 하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변하지 않는 성품으로 이 세상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또 질서 있게 유지하실 뿐 아니라 때가 되면 무섭게 심판하는 분인데 바로 그분이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땅의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분을 두려워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휘둘리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지켜주시고 또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오늘날로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은 현실의 답답함 속에서 열린 하늘 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보좌를 보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목격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를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이 나라가 올바로 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전쟁 속에 있는 나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송교회 세일을 향하여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과 생업에 복을 주셔서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어린 생명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붙잡아 주시며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사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기도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간절히 구하고 빌 때마다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